여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에 평생 지은 죄가 가로막혀서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는 내 편에서 없애든지 하나님 편에서 없애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내가 구원받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스스로.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해보세요. 선행. 많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냐?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행동이 더 개판이더만. 그러면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진짜 착하게 그동안 살아왔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고 천당에 있다면 나같이 착하게 산 사람,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지. 구원은 내 뜻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야,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써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선행으로 구원한다라고 써놨으면 착한 일만 많이 하고 예수 믿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믿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착한 일만 많이 하다가 가면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착한 일 해가지고 그걸 봐서 구원해 준다. 그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착한 일로 구원받지 못해. 여기 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을 해 주세요. 그런데 방법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이걸 선행이라 그래. 선행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선행으로 구원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다 같아서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됐습니다. 의나 선이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지은 죄도 더럽지만 우리가 행한 선행도 더럽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자기 딴에는 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만큼 깨끗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행하는 선은 뭔가 더러운 것이 묻어서 나오는 선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호빵이 있어도 말이죠.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 호빵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니까. 그래서 인간이 행한 선은 위선이라 그래. 겉으로는 이렇게 선을 행하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고 마음속에 죄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선을 행하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묻어서 선이 나와. 묻어시. 우리는 그걸 못 보지만 하나님 보신다니까. 그게 깨끗한 선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24K 순금과 같은 깨끗한 선이 아니라 14K와 같은 선이에요. 뭔가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을 진정한 의미에서 선으로 받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착한 일 많이 하면 천당 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지금부터 돌려잡수셔야 돼. 돌려잡수셔야 돼. 알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무엇이 그냐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가지. 이렇게 마음 딱 먹고 있으면 오늘 제가 자세히 구원받도록 설명해줘도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을 돌려잡수십시오. 알았죠? 선행으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종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진심으로만 그 종교를 믿고 열심히 종교를 믿으면 다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를 믿든지 다 천국에서 만난대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슨 말이요? 사람 볼 때는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지옥 가는 길이더라 그 말이에요. 진짜 신을 믿어야 되죠. 진짜 신만이 진짜 인간의 죄를 없애주고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짜 신은 인간 죄를 못 없애요. 아들이 어느 집안에서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한테 죄를 졌어요. 그러면 정확히 죄를 용서받으려면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아버지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제껴버리고 아버지한테 죄는 졌거든? 제껴버리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버렸어요. 아저씨, 제가요, 우리 아버지한테 지은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요? 야, 아야, 너가 아버지한테 가봐라. 어찌 아버지한테 지은 죄를 나한테 와서 비냐? 옆집 아저씨는 아버지한테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은 옆집 아저씨와 같은 신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거든. 그게 진짜 인간의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만이 아버지와 같은 진짜 신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그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무엇을 믿든지 열심히만 그 종교를 믿으면 좋은 데 간다라고 하는 사상은 거짓 중에서 제일 거짓된 거예요. 버려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 마음을 어떻게 잡수셔야 된다고? 돌려 잡수셔야 돼.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제라도 내가 증거대주는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면 구원받고 하나님 믿다가 내가 천국 가야 쓰겠다. 그 마음으로 돌려 잡수셔야 돼. 예? 지금 대답도 하는 양반도 있어. 내가 딱 보여. 어떻게 고집이 센지 몰라. 뭐 이번에 얼마나 자세하게 증거를 알아듣기 쉽게 해줬습니까? 그래도 너 그래라. 나 그럴란다. 아이고 내가 진짜 징그러. 근데 그런 분이 이번에 말씀 전하기 전에 많이 왔었거든? 근데 지금은 조금 남은 것 같아. 그분만 돌려잡으면 좋겠어. 자, 선행으로 종교로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율법을 지키면.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죄를 깨달아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거든요.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를 많이 졌는데도 죄가 없다고 잡아떼는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죄를 잡아떼다가도 십계명 율법 앞에 딱 서면은 그 율법을 다 범했다는 것을 깨닫거든 사람이. 그래서 아 내가 법을 범한 게 죄니까 나 죄인 맞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가서 죄를 씻고 구원받는 거예요. 문제는 구원은 죄를 씻음 받아야 구원이거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밖에 못해. 말하자면은 여기 거울 있다. 거울. 율법은 거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거울 앞에서 이 때 묻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때 있구나 여기. 씻는 것은 무엇이 씻어요? 물이 씻는 거예요. 물. 사람은 거울 앞에서 자기가 때 묻은 것을 깨닫고 물에 가서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가서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이죠. 어떤 식으로 믿냐면은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행동을 보면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똑같냐면은 거울 앞에서 때 묻은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물로 가야 되잖아요. 안 가. 뭘로 씻냐? 거울한테 비벼갖고 씻어보려고 그래. 더 씻어져요? 번져버려요? 더 번져? 해결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 예수님은 죄를 씻어서 구원해 주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깨달았으면 율법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 이제 율법아 고맙다. 내가 죄 있는 줄 몰랐는데 너 때문에 내가 죄 있는 줄 알았어. 고마워. 이제 예수님한테 갈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100%죄 깨끗이 씻고 개완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역할을 잘못하면 안 되지.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잘 들어야 돼요. 여기 그래서 성경의 율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정말 구원받으려고 달라든다면 얼만큼 완전하게 지켜야 구원받냐? 인생 전체 평생 살면서 율법을 하나도 범한 적이 없이 다 지켜야 돼. 그러면 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 천국이 있고요. 십계명이라는 그 율법을 고리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람이 이 율법을 지켜서 올라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고리 중에서 몇 개가 끊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예, 하나만 끊어져도 지옥으로 떨어져요. 첫 계명 지키다가 못 지켜보면 똑 떨어져 버려요. 9개 다 지켰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10번째 계명을 어겨버렸어요.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대로 떨어져서 지옥이에요. 근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올라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뭐라고? 마라. 그것이 율법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죄가 있다는 것만 딱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달라드는 사람은 평생 지키는 노력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 지금 교회당에 다니다 오신 분들은 율법의 개념을 오해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백, 따라하세요. 자백. 죄를 낱낱이 자백할 때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갈 사람이 이제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이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질 때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백해도 소용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당에 가서 새벽마다 밤마다 가가지고 하나님 이제도 용서해 주고 저주해 주셔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백을 하잖아요. 천주교 성당 다니는 사람은 또 신부님 앞에 가서 검정 커튼을 들이고 고해성사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신부님이 대죄 중죄 소재 가려가지고 신도님은 이런 대가를 치르세요 하면 그 대가를 치르면 죄가 사해지는 줄 알아. 천만에. 죄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자백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그때그때 죄가 씻어져서 구원받는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요. 사실이라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교회 다니기 전에 어렸을 때 지은 죄 낱낱이 다 자백했어요? 못했어요? 낱낱이 다 자백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어렸을 때 지은 죄라고 봐주는 일이 없대요.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어렸을 때 지은 죄도 받는다. 어렸을 때 지은 죄니까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지은 죄나 자백해서 구원받으라잉.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 생각나는 죄 자백하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나지 않고 부지중에 지은 죄도 있을 것 아니냐고. 그렇죠? 그 죄 자백했어요? 다 남았어요. 부지중에 짓는 죄라고 봐주는 일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부지중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렸을 때 지은 죄도 다 받는다 그러지. 생각나지 않고 부지중에 짓는 죄도 다 받는다 그러지. 그러면은 생각난 죄 중에서도 다 자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자백합니까? 다 못해요. 그러면 그게 죄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않으면 결단코 지옥에서 못 나온다. 죄는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수두룩하게 많이 남아있으면서도 자백을 해서 죄를 씻고 천당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찬송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찬송가 제일 잘 알아. 근데 울어도 못하네 하고 찬송 딱 부르고 끝나고 나면 그 찬송가 뭐들어 불렀어 그래. 자, 자백이라고 하는 거,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백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아들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은 무슨 죄 용서해주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다 죄 덩이잖아요. 통째로 회개하고 통째로 다 용서받든지 못 받든지 둘 중 하나지 부분적으로 죄를 용서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요 헷갈려가지고 나 자백을 해서 죄를 지금 씻음 받고 있는데 뭔 또 다른 구원의 방도를 제시하냐고. 자백으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다. 명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그걸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그때가 구원일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도 기적을 베푸시지만 마귀도 이적을 행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도 능력이 많아요. 마귀 이번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마귀도 역사합니다. 여기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나타내고 기적도 행해요. 마귀가.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성경에 구원은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녀도 참으로 복음을 만나서 그렇게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늘 표적을 구해요. 체험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한테 속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제가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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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룰룰룰룰룰 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막 환상을 봤대. 금십자가가 막 반짝반짝반짝 그런 환상을 봤대. 그래서 구원받았대.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이 걸렸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하다가 암덩이가 싹 빠져서 나사버렸대요. 그때가 구원이래.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막 뜨근뜨근한 경험을 했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대. 그때가 구원이래요. 여러분 그게 구원 맞아요? 저도 진짜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때가 구원인 줄 알았어요. 저도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예전에 진짜 뜨거운 체험을 확실하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 병 낫게 한다고 우리 누님하고 같이 딱 가서 접수하고 마룻바닥에 딱 앉아서 이제 듣거든요. 강사가 나와서 말씀 한 5분 하더니 회개해야만이 은혜를 받고 뭐 고침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깝깝하더만요. 막 갑자기 막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막 주여 3번 하는 것을 삼창이라 하더만. 그리고 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돗대기 시장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접수비가 아깝더라니까. 그래서 진짜 나도 한번 죄를 생각해서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 바짝 무릎을 꿇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죄가 생각나 자꾸. 그래서 죄를 막 토하고 자백을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었어. 그런데 정신을 잃었는데 그 전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뜨거운 체험이 있는데 막 손끝들이부터 막 절절절절절절 뜨거운 기운이 오고 발끝들이부터 올라오고 머리부터 가슴이 마지막에 막 뜨거워지면서 정신을 제가 잠깐 잃었어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옆에 누님이 그러더라고. 야, 너 죄 많이 졌더라. 딱 그러더라고. 누나가 다 들었는 모양이야. 그러면서 너 오늘 큰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탄생이 됐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뜨거운 체험을 했다 뿐이지 죄를 용서받은 적이 내가 없었잖아 그때. 예? 뜨거운 체험은 했을지 모르지만 내 죄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속는 거다. 문제는 뜨거운 체험을 못해서 특별한 그런 이적적인 체험을 못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 지옥은 정확히 평생 지은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야. 따라서 특별한 체험은 못해도 죄는 야무지게 용서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걸 나중에 내가 깨우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 듣다가 진짜 복음을 만나니까. 분별이 딱 돼버리더라고. 이야,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그것이 내가 구원인 줄 알고 딱 붙들고 있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는가. 그냥 열심히는 했겠지. 이런 뜨거운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줬으니 어떻게 이런 뜨거운 체험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게 마귀 역사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거 준 줄 알고 계속 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졌겠지. 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 딱 붙잡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줘도 죽어도 안 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그것이 아주 내가 미쳐 아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어떤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어쩔 수가 없지. 자, 특별한 이적적인 체험을 했을 그 순간이 구원받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런 체험들 많아요. 별별 체험들 많아.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냐 그러면 직분을 들이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집사요. 내가 권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요. 그래서 내가 구원 안 받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이 구원받는 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 요즘 교회 가면은요, 집사가 수두룩해요. 다 집사예요. 조금 다니다 보면 다 집사더라고. 성경에 보면 집사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나 집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집사예요. 아니, 세상에 교회 몇 좀 다니면 다 집사네? 왜 이렇게 집사가 많답니까? 그랬더니 집을 사라고 그런답디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목사 된 지 13년 만에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사 된 지 13년 만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 웨슬레 목사님이 구원 받기 전에 목사 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죽었어요. 13년간 목사 생활하다 죽었어요. 구원 받기 전에. 그럼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라고 봐주는 일이 없어.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한 채 목사 생활하면 지옥입니다. 목사도 안 봐주는데 집사를 봐주겠어요? 목사도 안 봐주는데 장로나 권사를 봐주겠냐고 그래. 그러니 구원받았냐 그러면 확실한 구원받은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직분을 들이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야 그러면 제가요 교회당을 5채 지었습니다. 5채 지었어. 돈 많은 사람이요. 돈 많은 부자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5채 진 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적 있어요? 눈 꾹꾹꾹 해버려요. 그게 뭐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돈 바쳐서 교회당 5채 줬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천국은 앞자리 가겠죠 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런 것 때문에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세례 받았대. 세례 교인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있기 때문에 세례 받을 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확실히 마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례 받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의식이요. 그런데 마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적도 없이 세례만 딱 받았어요. 그러면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된 것밖에 안 돼. 그러죠? 세례가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예,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죄를 없애거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합해서 뭘 강조하냐? 죄를 해결하려고 종교들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죄를 씻을 수 있다 하는 사상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 반대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편에서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특별 대책을 마련해서 죄를 이미 깨끗하게 없애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성경에다 그걸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마음에 믿어서 구원받고 오라고.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믿어서 구원받으라. 네,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쭉 오늘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없애 놓으셨을까? 관심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내 죄를 다 없애 놓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딱 마음에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